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에게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어때, 반갑습니까? 아니면 그냥 상투적으로 매주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다시 얼굴 보면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더 친한 인사 해볼까요? 눈을 마주치면서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예? 꼴 보기 싫으면 저 멀리 떨어져서 앉았을 텐데 그래도 나하고 친하니까 내 옆에 앉아줬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유에서든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이웃으로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자리해 주신 분이 고마우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오늘은 사순절,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서 주일을 뺀 40일간을 하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꾸준히 질문도 하시고 또 생각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면 어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며 내가 이후에 어떤 순환을 받게 될 것인가에까지 공개적으로 밝히는 장면이에요. 다 누구나 그런 것을 지금까지 예수님은 숨겨왔었는데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물었어요.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이라 이거죠. 유명 인사 중에. 그죠?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 내 생명을 책임지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유명한 그래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 메시아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을 각오를 다짐하고 맹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이 신앙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되는 삶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형태로 신앙을 좀 점검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신앙과는 어떨까?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변의 이웃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동네,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떨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신화적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자, 맹자, 예수 이렇게 보겠지요. 그렇게 보. 오늘 일반 사람들이 요한이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부처님, 공자, 맹자, 예수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일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설명하시면서 천국 시민들의 일상생활, 새생활, 일상생활이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치 있는 기준,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걱정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섬기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우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신앙과는 믿음이 작아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내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분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 없는 사람을, 신앙관을 여러분들이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내가 그 일반 사람들의 신앙관에 함몰돼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형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40일 여정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라고 합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생활하고 교회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이 교회 안에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태일까? 교인들의 신앙 상태.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요? 일반 사람들은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의 교인들의 신앙과는 어떤 형태일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된 신앙 고백으로 모든 사람이 신앙 고백의 기초가 이루어졌던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 고백대로 삶을 표현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신앙관처럼 살아왔는지 한 번쯤은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으로 날마다 괴로워하는 하인이 있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 중에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당신네 집으로 가자.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가기에는 제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말씀으로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다. 깜짝 놀랐다. 왜 놀랐을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 믿음이 좋다 이거죠. 백부장은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라에 있는 이 고통받는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형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백부장처럼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내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인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중에 중풍병자로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가자, 신방 가자.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권사님이 치료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치료될 것입니다. 내 형제가 치료될 것입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온교회 신앙의 공동체들은 날마다 폭발적으로 성장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표현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내 자신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신앙관, 일반 사람들의 신앙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의 신앙 상태, 아니 내 자신, 내 개인의 신앙 상태.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했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오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것, 이거는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 하나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에 능력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성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탁한 능력받은 자. 구별된 사람으로 나실인했던 삼손은 엄청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능력을 발휘했죠. 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바울 같은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심지어 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나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하는 짓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에 찾아갔어.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도움을 받으러 예수님한테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먹을 수 있는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은 나는 개만 또 못하다. 이 말입니까? 사람이 순간에 오해도 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이 병이 치료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삶을 삶의 현장에서 표현을 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나는 고백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일반 사람들처럼 신앙을 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는 개인의 어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삶을 한 번쯤은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야, 이 친구 믿음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삶의 현장에서 삶을 표현할 때는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는 일반 사람들의 신앙으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행동으로는 일반 사람들의 신앙과 똑같은 행동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거든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만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적 갈등을 거부하고 자기 집착, 안일함, 이기심,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순교자의 각오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은 사망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각오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와도 변함없이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오늘 일반 사람들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이나 엘리야 그런 사람 아닐까?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항변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라고 꾸중을 듣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을 삶으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처럼 삶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기도 한번 합니다. 사순절을 보낸 우리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삶의 표현을 현장에서 삶의 표현을 하며 살아갑시다.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표현하고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